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를 말하다의 그 시리즈 겸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도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희는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예배가 없고 그 생일 카페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이제 준비팀이랑 우리 또 이렇게 생일 카페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나연이와 다임이 그리고 지영이 막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계속 오기 전까지 많은 준비들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말하다의 시리즈 겸 동시에 크리스마스 설교로 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것도 갓난 아기로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모자라 성경은 아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신화에서, 어떤 신화에서도요, 신이 인간이 되는 모습들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이 인간이 되는 거는요, 진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쉽게 오늘날로 치면 코스프레를 하고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죠. 여전히 신은 신입니다.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2000년 전 하나님이 그런 코스프레를 한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됐다고 말해요. 그분은 갓난아기가 되셨어요. 아니요, 단순히 갓난아기가 되신 정도가 아닙니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막 아이를 가진 혜민 자매가 있잖아요. 그 태명이 참깨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생겼을 때 참깨보다 사실 더 작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작은 세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인간의 뱃속에서 깨보다 작은 세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10개월 동안 우리가 똑같이 자라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든 성장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모습 하면은 너무 이제 매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너무 거룩한 이미지를 떠올려요. 이런 이미지 떠오르죠. 말 구유에 갓난아기가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나 말끔해, 평화하고 온유한 미소를 지으며 새근새근 잠자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가 태어날 때 정말 그래요? 그 어떤 신생아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완벽한 인간이 되어 세상에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분은요, 양수와 피범벅이 된 상태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도 아직 아이를 낳진 않았지만 아이를 낳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에어리언 머리처럼 머리가 뾰족해요. 그거를 간호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인간이 돼서 태어날 때 모든 양수와 피범벅이 되고 뾰족한 머리로 태어났어요. 그분은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웃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그분은요,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었고요. 그분은 낯선 세상에 두려워했으며 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울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처럼 약해지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아지셨어요. 완벽하게요. 자, 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다는,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의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되어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났어야만 했죠?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이 왜 세상에 왔어야만 하는지를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빵이었고요. 또 하나가 그 양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이를 위해 왔다라고 할 때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을 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빛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공로로, 물론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전구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에디슨이라는 이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빛을 쉽게 접해요. 이제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빛을 컨트롤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한밤중에도 어렵지 않게 빛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대중화되기 전에 고대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에만 해도요, 빛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빛은 쉽게 볼 수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횃불이랑 촛불 이런 게 존재했죠. 하지만 여전히 빛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 빛은 지금처럼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 과거 사람들에게 빛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 뭐였을까요? 네, 바로 태양이죠. 아침이 떠오르면 세상을 밝히는 태양빛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과거보다는 이제 빛을 조금 쉽게 접해요. 우리에게 빛은 그렇게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태양빛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만들어낸 인공빛과 진짜 빛, 태양빛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식물은 우리가 잘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식물은 태양을 받으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 광합성을 통해 식물은 자신의 몸에서 산소를 내뱉고요. 동물은 이 식물이 내뱉는 산소를 흡수하면서 다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뭘 보여주죠? 여러분, 진짜 빛은요, 인공빛 말고요, 과학으로 만들어낸 빛 말고요, 진짜 빛은 생명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빛은 생명을 전달해줘요. 동시에 진짜 빛은요, 에너지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예전에 가정 시간에 배웠던, 네, 사람이 비타민 D를 생성하려면 뭘 받아야 되죠? 네, 햇볕을 받아야 돼요. 네, 비타민 D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겐 햇볕, 태양빛이 필요하고요. 이 빛에 노출됐을 때 우리는 비타민 D라는 에너지 자원을 사람들은 얻죠.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시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비타민 D가 결핍이었을 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는 야맹증이 있죠. 네, 야맹증이 기억나요? 네, 그뿐 아니라 태양빛은요, 우리에게 내면에서 활력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모스크바 살았을 때 이 러시아는, 특별히 모스크바는 1년 중에서 거의 한 7개월에서 8개월이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 겨울 내내 모스크바는 거의 매일이 눈이 와요. 눈 안 오는 날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매일이 흐리고요. 햇볕을 보기가 힘들어요. 햇볕이 나도요, 오후 한 3시 반이 되면 해가 집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되면 모스크바의 이 러시아는요, 굉장히 활력이 없어집니다. 모든 도시가 칙칙해지고요. 사람들도 우울해지고요. 도시에 생기가 돌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여름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도시에 활력이 돋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도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밝은 모습으로 바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요. 도시 전체에는 겨울에 없었던 활력이 막 넘칩니다. 뭘 보여주죠? 여러분, 진짜 빛은요, 우리의 내면의 활력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이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날씨 좋을 때, 햇볕 아름다울 때, 그때 밖에 나갔을 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 그 기분 좋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빛의 특징입니다. 진짜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에너지와 활력을 가져다 줘요. 이거는 인공빛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짜 빛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짜 빛은 세상의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인공빛은 세상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짜 빛은 세상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세상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지만 나는 이 세상 안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이 너희의 진짜 빛이 될 수 있다라고요. 이걸 가지고 14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나는 너희처럼 세상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세상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류 역사상 인간의 역사에 수많은 큰 영향을 미친 고등 종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이슬람교, 그다음에 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런 것들, 유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그냥 일반 미신적 그런 샤머니즘 말고요. 인류 역사상 지금도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친 고등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내가 빛이다라고 말했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일반적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내면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빛을 발견합시다.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 빛이 어딘가에 있는데 제가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좋은 교사구나.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교사구나. 아니면 좋은 안내자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접근법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빛을 찾고 계시나요? 제가 빛입니다. 내가 빛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좋은 교사네, 좋은 인도자고 안내자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여러분, 내가 빛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사기꾼인가? 아니면 진짜 빛인가? 그렇죠?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렸거든요. 이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믿어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예수님의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이 되면요.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빛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어둠을 밝힐 빛이 있습니다. 라고 빛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역사상 이런 사기극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도 없고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여전히 이어져 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영향을 받고 온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두고 에이, 그건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그 사기죠, 사기. 그 거짓말이에요.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라고 과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살펴봐야 할 이야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는요. 여기엔 한 가지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기본 바탕이 담겨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의 어둠은 생각보다 너무 크고 짙어서 웬만한 빛으로는 절대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빛은 존재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여전히 어떤 빛들이 있고 때로는 이건 진짜 빛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람들의 어떤 헌신, 그런 희생,
그런 놀라운 일들도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빛과 같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 내가 진짜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빛은 그 무엇도 참된 빛이 될 수 없다. 세상이 만들어낸 빛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언젠가 배터리가 달고 꺼진다. 그 빛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건 오직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바깥에서부터 온 빛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지금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었던 배경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 절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이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자유민으로 풀어주세요.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 과정에 광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척박하고 삭막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세요.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을 광야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요. 이 초막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초막절 일주일 기간 동안 자신의 집 옥상에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아예 마을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을 밖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는요. 낮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온 다음에 성전에 있는 제단 한 곳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과거 이집트에서 자신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삶의 어려움과 자신의 민족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요. 사실 밤에 있었어요. 초막절에는 밤이 되면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는 이 광장이 있었거든요. 그 광장에 사람들이 거대한 등대를 세우고 수많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얼마나 밝았냐고 하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밝게 한 만큼 그 초의 양이 방대하고 빛이 밝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밝은 빛 가운데서 연회를 엽니다. 파티를 열어요. 일주일 내내요. 밤이 되면 춤추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열죠. 자, 보세요. 마치 이 모습이 크리스마스 같지 않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도시에는 1년 중에 가장 많은 빛이 밝혀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시 이곳저곳에 꾸며지고요. 트리에는 반짝거리는 전등과 화려한 불빛이 막 가득해요. 그뿐인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거리 곳곳에서 캐롤이 흘러나오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캐롤을 들었어요. 차에서요. 네. 저도 다른 때는 찬양 듣다가 이번 주는 캐롤을 좀 들어볼까? 라고 해서 캐롤을 들으면서 좀 운전했는데요. 또 길거리 곳곳에서는 이렇게 캐롤이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면 사람들은 파티를 엽니다. 파티룸을 잡고 서로 약속을 잡고 연애를 즐기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죠. 마치 초막절날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밝아지고 사람들이 연애와 파티를 여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죠. 생일 카페가.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짧은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길거리에 막 반짝이게 펴졌던 수많은 불빛은 다시 다 꺼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들도 다 결국엔 하나 둘씩 떼어내집니다. 그리고요.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열고 재밌게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던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면
숙취와 오히려 더 큰 이 출근하기 싫은 이 현타와 또 내일부터 하루가 시작이구나 라는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뭘 보여주죠? 여러분, 세상의 빛은 반드시 꺼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빛나고 흥겨운 노래와 파티가 넘쳐도 세상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흐릿해집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막 선물을 주고 선물을 교환하고 파티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네, 내년에 우리 행복하게 또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린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3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린 연말이 되면 즐겁게 그래 좋은 새해 돼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한 달만 지나면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새해 달라진 게 없네.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빛은 점점 닳아 없어지는 전구 배터리와 같거든요. 언젠간 반드시 그 빛이 꺼지죠. 동시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그늘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흥겹게 노래 부르고 자신만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한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전히 그늘 속에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병마와 싸우며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이 있고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의 선물을 포장했던 그 크리스마스 박스를 폐지로 줍는 노인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추위와 싸우며 여전히 변변한 난방기구 없이 생존을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 아래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빛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세상의 빛은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비추고 모든 걸 완전히 다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둠의 특징 중 하나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어둠 속에 있을 때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곳에 서 있는 건지, 길을 걸어가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 입고 피가 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맞는 길이야? 우리 인생 같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부닥치고 상처 입고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피도 흘리고, 그래서 내일을 맞이하기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어둡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에 어떤 장식품을 붙이고 싶어 해요. 반짝이는 장식품을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요. 왜냐하면 그런 장식품이 있을 때 내가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더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 외모라는 장식품을 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더 밝게 비추기 위해 때로는 좋은 학벌이라는 이렇게 장식품을 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건 좋은 배우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뛰어난 배우자라는 것으로 나를 빛내려고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입고 있는 좋은 옷, 명품 옷으로 나를 빛내기 위해 내 인생에 이렇게 장식품을 달죠. 그렇죠? 왜 우리는 이런 장식품들을 달죠? 왜 우리는 그런 장식품을 내 인생에 달려고 하죠? 우리는 사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반짝이는 장식품이 없다면 나는 어둡다는 것을요. 나라는 존재는 어두움 자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밝혀줄 인생이라는 트리의 장식품을 막 치장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외부적 조건, 좋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좋은 외모, 몸매, 학벌, 직업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들도 좋은 장식품으로 답니다. 나의 행동과 노력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 착하게 살아요, 나 이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는 도덕적 삶을 장식품으로 달고요.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배 안 빠지는 충성스러운 신앙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 인생의 장식품으로 달아냅니다. 왜요? 때로는 나의 그런 행동과 노력을 통해 나의 인생을 빛내고 싶어 하거든요.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 교회 정식 가족이 되는 은하 자매의 한 고백을 제가 오늘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나름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철저하게 제 기준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것과 내 잘됨이 균형을 이루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운 점들과 신앙서적을 읽고 배운 점들이 울타리로 작용하여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방탕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뭔가를 계획하고 행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항상 세상 지식과 정보를 알아내며 자주 안도했습니다. 생각도 많고 뭔가를 행하고 집중하는 스스로가 좋아서 하고자 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어서 찾고 그곳에만 몰두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하며 노력했습니다. 내가 뭔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인도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큐티 묵상도 하며 뜻을 기다리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적어가며 스스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말은 이렇지만 솔직히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잘 살고자 노력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하자매의 고백 속에서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요, 선한 삶과 종교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짝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반짝거리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사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빛나게 보시지 않을 거야. 나는 어두운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빛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장식품을 거는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장식품은요, 점점 배터리가 닳고요, 흐릿해지고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외모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요, 몸매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고요, 우리의 좋은 학벌과 나의 좋은 배우자와 연인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빛을 잃어갑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세상 속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은요, 초막절에 파티가 열릴 때 오늘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요,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모든 불빛이 다 꺼지고
세상에 다시 암흑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환하게 비추던 불빛들이 사라지고 연회가 끝이 났을 때, 모든 것이 정적에 흘렀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진짜 빛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리하면 지금과 같은 파티가 너희 안에서 영원히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진정한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파티가 여전히 열리고 있었을 때, 계속 파티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 빛 가운데서 팔을 벌리며 내가 빛이다 라고 했다고 해보자고요. 여전히 파티가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 그건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에 이런 파티를 계속 열게 해주겠다. 여기 있는 수많은 장식품들 보이지? 내가 이 장식품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내가 빛이다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 빛이 찬란할 때 내가 빛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꺼지고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그곳에 나타나 얘기했어요. 내가 빛이다. 왜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쫓고 있는 그 빛은 결국엔 꺼진다. 세상의 파티는 언젠가 막을 내린다. 세상의 수많은 장식품도, 선한 행동도, 종교적 삶도 너를 진짜 빛나게 해줄 수는 없다. 그것은 너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다. 내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 그 자체이다 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분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거라. 나를 따르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나에게 순종하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내가 너에게 노력하라고 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거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그분께 어김이 없이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순종하라니까 순종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아니면 왠지 그러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그것이 너무 버겁고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은하자매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당연하게도 제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았고 저는 실망하며 지쳐갔습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 사랑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난 뒤에 너무 지치는 나 자신을 보며 진심이 아닌데 내가 가식 떠는 게 아닐까, 가식적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모든 결정에 늘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쳐감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지치다 보니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가 많았고 안 좋은 생각에 일부러 머물고 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며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로 잠깐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 후 혼자 계획하고 노력하다 실패하고 절망하고의 반복적인 패턴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체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하자매와 비슷한 삶을 경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종종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 와우, 그렇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정말 빛에 거할 수 있는 거군요.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더 하라고요? 지금도 이렇게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요. 더 하라고요? 못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 가는 건가요? 저는 결국엔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하란 말이죠?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깊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뒤따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뒤에 서야 해요. 그 사람의 아래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뒤에, 아래에 선다는 건 이런 뜻이죠. 저는 당신을 앞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저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저보다 저의 인생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 뒤에 서겠습니다. 당신의 뒤에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단순히 하기 싫은데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걸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도요, 개장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따라가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는요, 개장수를 따라갈 때 질질질 끌려서 따라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부르짖으면서 억지로 강제로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요, 똑같이 한 강아지가 공원에서 주인을 따라간다고 해보자고요. 똑같이 목줄을 매고 있고요, 주인의 손에 이끌립니다. 근데 공원에서 주인을 따라가는 강아지는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강아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어놀면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왜요? 이 강아지에게 자신의 주인을 따라가는 건 산책이거든요. 이 강아지에게 자신의 주인을 따라가는 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왜요? 이 강아지는 주인을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이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 주인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빛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빛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억지로 질질질 끌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산책과 즐거움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건 즐거운 산책인가요? 아니면 억지로 목줄을 끌고 가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두려운 일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게 한 번도 산책인 적이 없다면,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는 억압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그분을 빛으로 경험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이라는 트리의 꼭대기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이라는 트리의 가장 정상에 계셔야 합니다라고요. 여러분, 태양빛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가장 밝고 모든 곳들을 속속들이 밝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나요? 태양빛은요, 그 어떤 빛보다 가장 높은 데 있어요. 그렇죠? 가장 높은 데 위치한 태양빛만이 지구의 모든 곳을 속속들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정말 밝아지길 원한다면, 정말 내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키십시오. 예수님을요, 내 인생 꼭대기에 위치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랜턴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손전등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빛 좀 비춰주세요. 저 지금 여기 직장,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여기 빛 좀 비춰주세요. 자, 여기에요. 뭔가요? 어디로 가야 되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랜턴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비춰주지 않으세요? 왜 보이지 않죠? 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그분이 내 꼭대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분을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놔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밝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놓고 우리가 그분의 빛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인 8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장 28절에서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빛이 더 많은 걸 비추기 위해서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빛은 가장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많은 걸 비춥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걸 두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들려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는 들려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은요, 얼마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그것이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빛에는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빛이 비추면요 우리는 어두움 속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주면 어두워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밝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 빛은 우리를 더 더럽게 만든다. 빛은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우며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해준다. 빛은 나를 혐오하게 해준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을 치장하고 있는 이 장식품들이 다 사라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그분은 우리의 민낯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다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부정하게 여기는 것보다 사실 더 부정스럽고 더 더럽고 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못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이런 장식품들이 없으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선한 삶과 좋은 종교적 행동도 없는 그런 나라일지라도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빛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빛을 잃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가장 빛나게 여겨주셨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빛나게 여겨주셨어요. 존재 그 자체로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셨는지 알겠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빛을요. 여러분, 이런 빛이신 예수님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기에 대한 예만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완벽한 어둠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끝났어. 미래가 보이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소망이 보이지 않아. 내 인생은 완벽한 어둠이야 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어떤 대안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십자가의 빛 아래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보세요. 십자가로 나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요. 그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하늘도 빛을 잃고 캄캄해졌어.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빛을 잃으셔야만 했지? 그건 바로 나를 영원한 그분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야. 나와 같은 캄캄한 인생의 어둠 속에서 전혀 미래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빛을 잃어가셨어. 그리고 성경은 그런 빛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 속, 인생의 어둠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을 통해 그 빛을 나중에 경험할 수 있었어. 그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그분을 따르자. 그분을 신뢰하자. 그분께 순종하자.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수많은 어둠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와도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런 빛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찾아와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둠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절망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짙은 어둠이 다가와도 거기서 항상 빛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디 있는 줄 알거든요. 그 사람에게 진짜 빛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빛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비추는 빛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요.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께 그들도 나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이게 도심빛 교회가 여전히 이 절망스럽고 수많은 그늘이 있는 이 도심 속에 빛이 되기 위해 세워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하잡의 마지막 고백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이제는 제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길 원합니다. 더는 주님이 계신 걸 알지만 나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니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주님 절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아 그러세요? 근데 그게 지금 제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 계획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하기 싫고 남들에게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력해야 해요. 착하게 살아야 하고 잘 해내고 참아야 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냉대하며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기회주의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는 제 불완전한 노력에 숨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저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꺼이 다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제 삶을, 제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내 왕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때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되고 영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